제가 그걸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선하신 정도가 지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보이는 정도로 우리 눈이 낮아요.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 눈이 좁고 우리 눈이 너무 짧아서 이 하나님이 어떠신지, 특히 그 선하심이 얼마나 지극하신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더 알게 될 때는 우리의 찬양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지극하시다는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될 거고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정도가 아니구나. 보통 이만큼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극하다는 이 사실을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찬송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아마 합당한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무궁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은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다함이 없다. 우리 사람의 인자함은 때로 참 이슬처럼 쉽게 말라서 사라진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다함이 없는 그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우리가 알수록 아마 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선하심의 지극하심, 인자하심의 영원 무궁하심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찬양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그 악 때문에 망했어요. 그 유다 왕국은 그 역대 쌓인 죄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함과 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망해서 강대국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뭐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아마 기초까지 다 회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그냥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뭐 없어지다시피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오게 되고 재건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회복, 포로에서의 돌아옴,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는 이것은 이 백성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바라고 막 이렇게 추진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지극히 선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70년이 지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을 뭐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지배자가 됐을 때 그 바벨론 밑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아주 호의로 대하면서 너희는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내가 그 재건에 필요한 것들까지 도와주겠다. 물자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재건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이 함께 해가지고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재건이 되는데 정말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감격에 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이죠. 그 백성을 그렇게 참 못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랑이 말이지 끝이지가 않아가지고 그 포로된 나라에서까지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다시 재건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놀라움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찬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뭐 선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자하심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것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고 어떤 구체적인 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 무궁하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 말이죠. 그것이 때로는 뭐 70년이면 좀 긴 시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서 행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뭐 보태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에 찬 감사의 찬양에 참여하게 됐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났을 때 그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곳이 자기들의 본토지기는 하지만 70년을 거기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고 부동산도 갖게 되고 뭐 거기서 하여튼 익숙해져서 이제 그곳이 거의 본토가 된 거죠. 그곳이 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역사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이 이제 그것을 결단을 하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떠나오는 것이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의 흐름을 타고 그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결단을 하고 놓을 것을 놓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철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아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은 어디냐?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그 발자국을 떼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정말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그 발걸음은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고 이 참 어두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조성하는 그 첫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사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 결단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마음에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한 걸음 뗄 때에 바로 이렇게 놀라운 감격이 있는 찬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그 곡이 단순히 아름답고 가사가 좋고 해서만 곡이 그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결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두고 버릴 것을 버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지극하심과 영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역사 속에 구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보배 찬양단의 찬양이 영감이 찬양이 되어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은혜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함께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시대에 주님 그 이스라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의 지극히 선하심과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권적인 역사 속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 그들은 진실로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오늘 이 보배 찬양팀의 그 찬양 속에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영감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